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시작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죠.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거패 사욕고행이요 중생중생이 윤회와 태무는 무량세에 탐욕 불산이라.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역으로 위망신본이라. 인수부력 기산수도리요마는 이외부지는 애욕소전이니라. 연이 불계수심이나 불기산수 수심이나 수자실력하여 불사선행이여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니라. 간타 머무른 심화권속이요 자비보시는 시보왕자니라. 고화감은 진소고요 역성심곡은 행자소선이라. 기찬목과하야 위계기장하고 가름유수하야 식지갈정이니라. 기감에 양하여도 차시는 정괴요 차교수호하여도 명필유종이니라. 저향하멸로 위연불당하고 애명압조로 위반시문이라.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하심하고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신념이니. 헐지백년이라 운하불악이며 일생이 기와간대 불수방이고. 오늘은 지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마음 내는 데에 대한 것과 그 수행자가 이제 처할 그런 그 도량, 말하자면 환경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살림살이 하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수행자신데, 출가한 사람은 이제 뭐 출가 그 수행자 그런 분들 위주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좀 또 옛날 얘기라서 어렵지만 그 뜻, 저 말한 사람의 의도가 뭔가,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서 그걸 이제 참고로 해서 활용하시면 되자는 얘기죠. 기찬목과는 그 아래 이제 한글로 되어 있듯이, 목과는 나무 열매죠, 말하자면 그대로. 그 배가 고플 때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위기기장이라 이렇게 이제 줄일 기자인데, 우리 장이 이제 속이 이렇게 저기 한마디로 목마르고 하면은 줄였다든지 이렇게 이제 허기지고 그럴 때는 이제 가름유수하여 그 물을 마시고 해서 이제 그 갈증을 쉬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의식주 문제에서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듯이, 먹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원시적이겠죠. 그냥 산중에서 옛날에 수렵 채취식으로 요새 이제 또 뭡니까, 그 나물 같은 거
그런 풀 뜯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먹기 전에는 그냥 있는 대로 저기 정 나무도 먹을 게 없으면 옛날에 나무 껍질까지 먹던지 나무 뿌리 이렇게 먹던지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제 이런 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이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게 잘 해먹고 뭐 이제 음식도 그렇고 먹는 것도 뭐 마을에서는 무슨 여러 가지 술이나 차나 다양한 음료가 있을 텐데,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과일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그냥 자연수, 그러니까 그 밑에 있듯이 그냥 개울물 이렇게 뭐 하기야 이때가 좋았겠죠. 아무 물을 먹어도 별 탈은 내지. 요새는 뭐 오염수로 해가지고 무슨 정화 시설이나 그런 거 아니면은 먹으면 탈날 정도죠. 그러니까 그 정도 옛날에 순수한 정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산중에서 사는 수행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제 최소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의복의 문제에 대해서 의식인데, 이제 우리는 우선 먹진 않아도 뭘 입고서 그래야 이제 벌거벗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옷을 먼저 얘기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옷은 안 입어도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 먹고 마시는 걸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옷 부분을 얘기하려면은 참 그 앞에도 있죠. 아무리 잘 먹여도, 이 몸뚱이 먹여도 이 몸뚱이 언젠가는 무너진다, 죽는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옷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비단이라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유 아니에요? 유는 부드러울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비단은 드물리겠고, 우리가 아무튼간에 옛날에는 그냥 기껏해야 이제 무명이나 삼배, 그것이 기본이었는데, 요새는 뭐 합섬도 부드러운 게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뭡니까 기지라 그러나 옷감이 좋은 게 많은데, 일단 그런 걸로 아무리 아름답게 좋은 빛깔 좋은 모양으로, 요새 말하면 패션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많은 돈을 쓰고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아름답게 잘 꾸미려고 하는데, 그래봤자 우리 목숨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이 몸뚱이에 대해서 의식주 문제에서 이제 의식, 이 몸, 사실 옷을 입을 때는 처음에 원신들은 추울 때 이제 그 보온 차원에서, 그리고 또 더울 때는 뭐 더 이제 얇게 아니면 벗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기지, 이제 더 아름답게 뭘 잘 이렇게 옷을 뭐랄까 모양새를 갖춰서 하는 거는 2차 문제고, 그러니까 문제고. 그래서 먹는 것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리를 잘해서 맛있게 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저 몸에 필요한, 요새 말하면 그 어떤 에너지 칼로리 수준, 그런 걸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확보하는 정도다. 이제 그러고 몸도 그냥 이제 가리고 해서 추위나 더위를 차단하는 그런 정도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제 아마 지금 주거 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멸, 그러니까 집을 뭐 짓던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자연 그대로 저런 바위굴이나 저런 뭐 나무 밑이나 무슨 어떤 간에 비바람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머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잘 살라고 멋있게 뭐 요새같이 잘 지어서가 아니라, 혼자 들어가면 산중에 들어가서 그냥 뭐 저런 바위굴이나 땅굴이나 뭐 나무 밑이나 그냥 어디 가나 이렇게 이제 최소한도 그렇게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굴도 그걸 연불당을 삼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뭐 어떻게 법당 불당이 아니라 그런 그 바위굴 같은데도
거기서도 염불 하면 그냥 바로 그것이 저기 염불당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늘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이 부처요, 이 몸이 법당이다, 불당이다. 그렇게 하듯이 어느 곳에서 이렇게 뭐 바위굴이 아니라도 그냥 맨 뭐 강가나 이런 이 들판이나 간에 어디 그냥 그 앉았거나 섰거나 간에 누웠거나 간에 결국은 그것이 자기 생각에 들어서 그런 그 의식이라든지 그런 따라서 그것이 법당이나 불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다른 이제 자기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고 해서 이제 산중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서 부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염불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 문제고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로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명합조로 여기 압이라는 게 오리압이라 그러는데 원래 저런 기러기 같은 거 날아다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산새 여러 가지 온갖 뭐 꾀꼬리가 됐던 무슨 뭐 가스 소리가 됐든 간에 아무튼간에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여러 가지 소리, 새 소리, 더 나가서 뭐 물소리도 듣고 그런 걸 갖다가 혼자니까 그런 걸 이제 자기 시무 마음의 벗을 삼는다, 반가움을 삼는다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더 나가서는 이런 뭐 구름이라든지 무슨 다양한 뭐 저녁 밤 같으면 달이나 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아무튼 모든 사람이 아닌 혼자면서 보이고 들리는 것들을 다 자기의 이제 벗을 삼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면 혼자 있으면 외롭고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수행자는 뭐 그런 데서도 오히려 다른데 저기 이렇게 끄달리고 말이지 신경 쓰이게 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어지러운 환경보다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이라는 게 고요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의 고요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 몸이 있는 그런 공간도 그렇게 고요하거나 아니면 자연의 소리 우리가 이런 데서 뭐 찻소리, 뭐 기차소리 이런 거 하면 인공적인 거니까 이게 거슬리지만 저 바람 소리, 무슨 새 소리 이런 거 물소리 이런 거는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이렇게 좀 아주 그 편안해지지.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뭐 조금도 이렇게 뭐 외롭거나 무슨 뭐 아쉬움이 없이 그렇게 이제 오직 그 수행 도량에 어떤 함께 이제 이렇게 좋은 도반이 있으면 좋지만 저런 새나 다른 짐승 같은 것도 다 도반 삼아서 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고 더 나가서는 지금 뱃을 절하는 그 무릎이 이제 얼음 같아도 우리가 뭐 출 때 얼음장이라는 얘기잖아. 보통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불 생각을 안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도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난로 무슨 나무 갖다 불을 때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에어컨이랄까 요새 뭐 좋은 거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렇지만 저런 산 중에서야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제 불 같은 거 뗄 수도 있겠지만 어떡하나 자연 상태로 보면은 얼음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더라도 그 뭐 그렇게 뭐 춥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불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몸뚱이 생각하는 거지 수행 도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기 불교의 어떤 뭐 창시자랄까 우리 모든 근본이들은 실다를 타도 부처님 되기 전에 수행할 때 그 설산에서 수행했다 그러잖아요. 설산으로 출가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저런 벽화에 듯이 그런 그 설산 나무 밑에 굴 밑에서 이렇게 있는 그림이 보이는데 이 보리달마 대사 같은 경우도 중국의 그 숭산 소림굴을 얘기하잖아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 눈 속에서 이렇게 그냥
앉는 거 그런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쓸데없는데 신경 쓰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런 걸 초월하는, 그런데 끄들리지 않는 오직 도에 대한 집중식이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슨 축구도 없고 이런 거에 끄달리지 않는 그런 아주 확고한 그런 신심과 원력을 갖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먹어서 아장이 여절 끊어질 것 같이 주림창이 끊어져도 그러잖아요. 무구식념이라 생각하지 않고, 쉽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그럴 정도로,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띠 얘기하듯이 하나의 입중에 동시에 다른 생각 못 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면 나쁜 생각할 겨를도 없고, 나쁜 생각하면 좋은 생각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도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면 도 밖에 대한 다른 데에 대한 이제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런데 안 끌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도인에 대한 그런 발심한 사람의 입장이니까 이게 상상도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은 그렇게 그런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그런 체험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도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뭐 어렵다 무슨 해보지도 않고 뭐 될까 말까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이제 아직 그런 마음 못 낸 사람이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춥거나 덥거나 모든 무슨 외롭거나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아예 뭐 세속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애초에 추구하는 목적이 뭐 실망하거나 무슨 굉장히 이제 곧 물러서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겠지만, 애초부터 내가 어떠한 무슨 악조건 하에서도 어떠한 어떤 자연 환경이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오직 내 도를 이루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걸 능히 이겨내겠다. 그런 확고한 그 발심자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발심자의 어떤 그런 그 마음 상태랄까, 그 수준이 보통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또 짐승 같은 것도 배고프면 먹고 그냥 졸리면 자고 그냥 뭐 그런 식이고, 사람도 뭐 그런 이 몸뚱이만 생각해서 먹이 입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모든 에너지랄까 시간을 다 소모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그런 거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아까 저기 식사할 때도 공양할 때도 그 오관계에 나가듯이 결국은 도를 위해 몸을 위해 되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심하게 그러면 약처럼 생각해서 먹는다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한테는 뭐 음식이 많고 적고 맛이 있고 없고 그런 거를 그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러한 아주 최악의 경우를 이렇게 이제 제시하면서 저도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듯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극기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를 이긴다. 그러니까 극기 훈련 그런 것처럼 일부러도 뭐 여러 가지 그냥 험난한 그런 환경에 어떤 뭔가 도전 의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회적인 객관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보다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이렇게 편하고 싶고 뭐 예를 들면 잘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잠 잘 자고 싶고 그러한 욕구, 그런 그 본능적인 이런 거를 이기고 초월하고 해서 더 높은 차원, 더 궁극적인 그러한 데 되고 하는 그런 발심이 중요하다. 결국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를 든 거예요. 이러한 악조건을 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내 자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적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헐지백년이라. 곧 우리가 요새 100세 시대였지만 옛날에는 저기 100세커녕은 반 50도 못 살고 젊어 죽는 수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든지 잘못 그런 많은 이제 저기 환란이 있지만,
그래도 길게 잡아서 100년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게 금세 100년이 도달할 건데, 응? 한마디로 그것도 지나고 나면 잠깐이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걸 갖다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헛되이 보내겠느냐. 어찌 우리가 공부하냐. 이걸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겠지. 공부하는 사람이야 뭐. 그래서 사는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누구 말 맞다나, 아니 부자라고 뭐 하루에 뭐 10끼 20끼 먹습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보통 10끼 먹는다고 쳐도 아침 점심 저녁 해도 그렇고, 누구 말 맞다나 이게 좋은 옷이라고 뭐 몇 겹을 갖다 그냥 입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뭐 잔다고 해서 뭐 누구 말 맞다나 옛날에 황제가 무슨 황금 침대를 썼다든가 어쩐가 그러지만, 아무리 별의별 무슨 금은 보석으로 해봤자 이 몸뚱이 눕히는 침대의 크기는 어때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관이 들어간다까 몸뚱이에 인격을 한 평도 안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 먹고 입고 자는 거를 볼 때 그거에 대한 그 결과가 그냥 살다가 길 쓰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허망한 거 아니야? 뭐 처자 권석 다 있어도 뭐 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심하면 물리적인 동물적인 삶으로 급급하냐, 그러니까 그런 본능에 의한 삶이냐, 인간다움이 뭐냐, 인간의 가치가 어때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모범을 볼 때 모든 근거는 부처님 실달타락과 술가 성도 이전에 그렇게 하든지, 그 이후에 역대 조사라든지 그런 어떤 그 수행자들을 보면서 견져보면서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왜 그분들은 그렇게 했을까? 그분들의 의지와 목적과 동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걸 이겨내는 그런 이제 상황, 이런 걸 봐서 우리가 그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도 그분처럼 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잘해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우리의 무슨 동료 내지는 우리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뒷사람들한테도 좋은 선례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그대로 100년이 금세인데 어떻게 공부 안 할 거며, 일생이 기여한데 우리가 한평생이 얼마나 되길래,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100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사는 사람도 있겠고, 뭐 그렇지 못하고 이제 병에 걸렸든지 뭐 사고가 났든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간에 우리가 방해를 한다, 그렇게 이제 도를 안 닦고 아니면 수행을 안 하고, 뭐 그런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진짜 실달타도 그렇듯이 사문유관하다 보듯이 생로병사는 기본인데, 대부분 그냥 잘 살고 더 나아가 잘 늙고 잘 죽길 바라는 정도인데, 아예 생사 자체를 넘어서려는 그런 그 정말 그 우웅지를 보인다는 게 얼마나 당대뿐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이미 가능할 보인 분이 있잖아요. 우리 안 해서 그렇지. 응?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 도전을 한번 좀, 가장 어려운, 우리가 별짓 다 해도 잘 살아보자 하는 건데 결국 죽게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그 해탈 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진짜 뭐라 그래요, 영웅 호고라는 것이 옛날에 전쟁이나 잘하고 뭐 힘쓰는 그런 세속적인 게 아니라, 이런 정신적으로 그런 그 초월적인 그런 게 대부분되는 게 얼마나, 되고 안 되는 떠나서 그런 마음 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그게 한마디로 큰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함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더 합시다 오늘. 그래서 이걸 이제 이번 5월달 안에 다음 주에는 아마 제가 이제 어디 갈 테니까 그 다음 주 안에 한번 끝내고, 이제 6월달에는 저기 개초심을 하고 7월달에는 발심소양장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그 전반기를 끝내기로 하자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신중해를 심영사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읽을까? 이거 안 읽었네. 이심중해를 심영사문이요
불연세속을 심영출가하니라. 행자나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에는 위서궁이니라. 수유제지나 거가자는 제불이신의 생비우심하시고 설무도행이나 주산실자는 중성이신의 생환이심하니라. 수요제약이나 무계행자는 여보소도이 불이행이요 수요근행이나 무지혜자는 요광동방이 향서행이니라. 이게 이제 대꾸가 돼서 끝날게요. 여기 이제 사문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사문이는 산스크리트로는 샤마네라라고 해가지고 그 부처님 당시에 실달타 당시에 이미 출가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요새 말하면 힌두교랄까 그 브라만교의 그 한계를 느끼고, 브라만교는 거기 신이 이제 창조하고 브라만 이제 비신을 유지하고 저기 시바 그 이제 파괴 신으로 해가지고 세 신에 의해서 세계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공양을 올리고 희생, 그걸 뭐라 합니까? 그 옛날에 희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공양 올리는 것도 그 산 목숨을 올렸어요. 그게 이제 뭐 그 브라만교뿐이 아니라 지금 유대교도 그렇고 옛날에 구약 그런 데 보면은 뭐 양이나 소라 이런 걸 잡아 올렸잖아요. 그런 걸 이제 산 목숨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피를 이렇게 하고 말이지. 뭐 이런 거는 이게 자기의 정성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부처님도 만일에 이제 공양 올리려면은 그런 그 무슨 산 목숨을 죽이지 말고 꽃을 대신 올려라. 꽃을 그 저기 그런, 그리고 나중에 수행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 수행을 꽃 대신 올려라. 꽃이 없으면 꽃이 좀 다행이지만, 왜냐면 꽃이 져야 꽃을 져야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꽃은 우리의 수행할 상징이에요. 그 수행의 결과가 이제 성도를 한다, 도를 이룬다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기존에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가 없어요. 사람이 그냥 거기서 매여서 그냥 거기에 윤회하고 그냥 뭐 좀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좀 천상에 나든지 지옥, 잘못하면 지옥 가든지 이런 건데, 그런 데서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기득권층이라든지 기존 세상을 뭐랄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휩쓸려가거나 맹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품고 그걸 넘어서는 그런 시도라는 그 용감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실달타도 그 왕궁에서 이제 뭡니까 그 소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저기 사문유관 동서남북 가가지고 결국 그 동문에서 저기 환자를 보고 참 늙은이를 보고 자기도 늙는다는 거, 젊은 청년이 나도 저렇게 된다는 거 처음 보는데, 그다음에 남쪽에 가서는 이제 그 병자 환자를 보고 병나무 이렇게 된다는 거, 서문에 가서는 이제 그 상여라든지 어떤 장례하는 의식을 보고서 다 물어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저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낫지만은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걸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게 상징적인 거죠. 실달타가 봤다고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다 겪는 거를 그렇게 이제 한 거고, 그리고 국문에 가서 사문을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출가 사문은 아주 옷도 남룩에 입고 잘못 먹어서 그냥 뭐 이렇게 몸 그런 데는 아주 그 뭐랄까 진짜 아주 초라하고 아주 그 남루하고 그런 쉽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반인 보면 그냥 거지같이 보이고 아주 못 먹고 못 사는 그러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이 눈빛이 참
아주 초롱초롱하고 뭐 그러한 그 먹고 입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그런 걸 초월하는 그런데 연연하지 않은 그렇다 자기가 지금 아주 이렇게 누가 볼 때는 한마디로 거지 같은 그런 행색인데도 그거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고 아주 그런 그 자기가 진리랄까 깨달음이랄까 그걸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수행자의 기품이 보여서 그 실타타가 감동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똑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거지. 자기도 그래서 나도 저렇게 저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거 아니야? 그래서 출가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사문이라는 게 뭐냐? 출가라는 사람이 마음의 애욕 여기 사랑했지 하니까 뭐 쉽게 해서 애욕이라는 건 이제 사랑이라는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또 아주 본능적이라든지 그냥 육체적이랄까 이성간이랄까 하여튼간에 이 그 무슨 동물적인 그런 걸 얘기했죠. 그게 큰 사랑, 정신적인 사랑, 위대한 사랑 뭐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우리가 태어나서도 그냥 뭐 여기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것이 이제 본능적으로 또 자기도 그래서 자기 결혼하게 되고 자손을 낳는 것이 우리가 이게 한마디로 동물계, 생물계의 DNA의 연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식의 그것이 이제 보통 일반 자연세계이지만 인간은 그런 것 자체를 더 깊이 있게 통찰하고 그러한 어떤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보고 사람이니까 그냥 그걸 초월하려고 생각하지 저런 짐승들이야 그냥 풀 뜯어 먹고 뭐 잡아먹고 살다가 그냥 새끼 낳고 늙으면 죽는 거지. 그거에 대한 아무 문제의식도 없고 초월하려고 안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 말하는 여기 애욕이라고 지금 이렇게 한글로 됐듯이 애욕이라는 거는 이 본능적인 보통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실달타가 왕궁 부귀를 누리다가 그거를 그냥 버리고서 출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의 연장선상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몸만 그렇게 갖다 대는 게 되는 거냐? 응?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어떤 세속적인 안락한 삶의 공간을 벗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니다. 그건 피상적인 것이다. 응? 근데 실제 마음에 애욕이 떠난 사람이나 하니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출가한 모습을 보여도 마음속에 애욕이 남으면 삶은 답지 않다는 것이고 이 세속에 있더라도 이런 세속적인 애욕에 연연하거나 급급하지 않고 그걸 벗어나면은 그 사람은 사문과 같은 수준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꽃 얘기를 많이 하듯이 연꽃이 뿌리는 진흙에 있어도 그리 청초한 꽃을 보낸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속의 그 혼탁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삶을 연꽃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꽃 하는 것도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작정을 하고 그런 부처님 앞에 마음속으로 뭐 연꽃이 단순하게 뭐 무슨 어떤 세속적인 복을 빈다는 게 아니라 나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고 비록 그렇게 당정은 안 돼도 세속에 있으면서도 적어도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지향점, 나의 추구하는 방향은 이제 이렇게 수행자답게 하겠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반대로 세속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그리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연정 그러듯이 뭐 무슨 연애하듯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비교를 들은 것처럼 그 세속에 잘 먹고 잘 살겠다 온갖적인 그 오용락 있잖아요. 재색 식명수로 재물이나 뭐 또 이성간의 그런 거나 또 명예욕이나 무슨 식욕이나 여러 가지 무슨 다양한 또 잘 산다 좋은 어떤 안이라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한 크게 말하면 그러한 세속의 그런 어떤 이라든지 안락함이라든지 그런 거를 세속에서 추구하는 거에 이렇게 끄달리지 않는다. 그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비로소
출가한 사람이다. 집을 떠나. 집이 바로 안락하게 살아가는 이 세속의 어떤 그런 그 살림살이를 상징하니까 그걸 벗어난다는 것은 일부러 저기 안락함을 버리고 어떤 그 수행을 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따라오겠죠. 많은 고초가 일부러 고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미 이렇게 이제 한 것이고. 그래서 만일에 수행한다는 사람이 여기 남왕이라는 것은 라자를 갖다가 이게 비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단의 망이다, 비단을 두른다 여기 그러는데 한마디로 꼭 비단만이겠어요? 어떤 다른 모든 거라도 몸을 장식하고 몸을 위해서 이렇게 꾸며대고 뭐 하는 거 여러분이 무슨 그러니까 무슨 그 화장을 하고 무슨 온갖 그 무슨 장식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다 저기 수행자한테는 비교하건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쓰는 거다. 이 코끼리는 우리가 굉장히 좀 상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훌륭한 수행자 그런 도인들을 용상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표현해요. 짐승으로 비를 때 부처님도 우리가 짐승의 왕이라고 해서 사자를 쓰기도 하고 훌륭한 스님이라고 할 때는 용은 우리가 볼 때 물속이나 땅이나 하늘을 자유지한다는 거 아니요. 물고기는 하늘을 못 가고 새나 뭐 이런 거는 물속에 못 들어가고 짐승 그런데 용이 그렇게 한다는 건 그런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라 어떤 걸림이 없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코끼리는 아다시피 덩치가 크고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끼리를 수행자의 좋은 어떤 그 상징으로 표현해요. 짐작하실지 몰라도 코끼리가 저 강이나 물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코끼리 수영한다는 거 헤엄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서나 말까지도 헤엄친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예? 근데 코끼리는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그냥 그러니까 얕은 물은 모르지만 깊은 것 같으면 그래도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전한 일이 우리 상상해 볼 때 코끼리는 그렇게 재주 부리고 어떻게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뚜벅뚜벅 제일 넣으면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떻게 방편을 쓰든지 그냥 쉽게 적당히 이렇게 재주 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소식권 원칙을 지킨다까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런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끼리라는 얘기는 그래 이상적인 훌륭한 사문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남들 자기가 못하는 걸 남이 하니까 존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그 복지자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개가 저기 그래도 뭔가 남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뭔가 폼잡으려고 코끼리 가죽 쓴다고 해봤자 그게 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수행자가 사실 그래서 요새 저도 이게 요새 한국에서 이게 저기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저기 스님들은 직접 그냥 저기 황금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꽂아요. 그 백공천창 그래요 옛날에. 저도 일사진 그런 보면 몇십 년을 그냥 하는 거 틀어지면 다시 이어도 그다음에 실밥으로 실로다 그냥 이게 돼요. 이게 두꺼워지고 자꾸 하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그 형질하는 것이 우리 가사 있잖아요. 가사도 원래 그 부처님 처음에 저런 시체 짰던 거 저기 그 천, 예, 그렇죠 분소에 남이 분소에만 이러면 뭐 저기 걸레 같은 거니 막 그렇게 더러운 거 하는 그런 걸 갖다가 빨아서 아까 예를 들면 한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 천으로다가 일부러 새천을 잘라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복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복 바치라는 거예요. 문밭이 이렇게 두럭 있잖아요. 그저 스님 상징으로 수행하는 스님이니까 도인이니까 공양을 하면은 그 밭에다 이렇게 농사 지으면은 소출이 있고 이제 복을 받잖아요. 그 수확을 하잖아요. 그처럼 복 짓는 만큼 같은 값이면은 그런 그 도인이나 수행자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이 그게 진짜 뭐 하다못해 뭐 길거리에 이제 노숙인이나 거지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은 예를 들면 공양 의미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이 금 받은 만큼 또 이렇게 잘해야지. 뭐 그걸 호요식하면 그거는 전혀 뜻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니라 더러운 사람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괜히 자기는 실속이 없이 내공이 없이 수행하는 것도 없이 남한테 잘 보이고 대접받고 존경받으려는 그런 걸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훌륭한 도인 스님을 그 이제 신라고 그럴 때만 해도 국사 왕사를 넣으면 왕의 스승 나라의 스승, 그러니까 이제 예우한다고 그 스님들이 그렇게 큰 무슨 저기 이제 법명을 내리기도 하고 돌아가면 돌아간 것도 하고 뭐 탑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무슨 좋은 경사론 이러면 스님들한테 불교에 관련되는 인데 금난가사라고 실제 금으로다가 금실로다가 짠 가사를 해서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새 훈장 내리듯이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 스님들이 이제 한때는 뭐 그건 그 이제 위험을 갖추고 나라에서 하니까 이제 저기 맞춰서 하되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입고서 말이지 폼 잡고 그런 거는 이제 수행자답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비단을 얘기하듯이 요새도 뭐예요, 무슨 아마 여기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과거에 한때 있긴 입었지만 뭐 총무원이라는 사회 언론에 나갈 때 총무원장이 종종 보면은 조계종은 그래도 저기 장사매다 가서만 했는데 참태종 뭐 태고종 보면 뭐 온갖 거 그냥 뭐 거기다 뭘 써대고 뭐 이상 많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것도 중국의 도복이라나 도포라 그러잖아요. 수행자들이 일반인들 이게 옛날에 선비들도 그렇게 해갖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또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저기 뭐야 원래 이건 직철이라가 직철 위에 적상하고 밑에 치마같이 이렇게 된 걸 갖다 해가지고 이게 뭐 이게 팔 정도로 의미하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장삼은 긴 적삼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원래 이름을 직철이라고 그래요. 위에 붙여가지고. 여튼간에 이제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좀 위험을 갖추잖아요. 저 일 안 하는데 이런 거 입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 해치니까 이거는 좀 수양자가 좀 오히려 그러한 데 끄달리지 않고 좀 한마디로 중심 잡고 목에 있게 이렇게 좀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요새 그 명주랄까 비단이랄까 요새 합성도 있지만은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저기 광목으로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요새는 전부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폼 잡아가요. 그렇게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잘 먹길래 얼굴에 살만 찌고 야하게 욕할 때는 개기름이 흐른다고. 잘 먹고 좋은 그냥 비단 옷에다 그냥 뭐 그렇게 감만 봤자 수양자답지 않으면은 거기서 수양자 향기가 나자는 게 아니라 돈이나 무슨 어떤 권력의 향기 나면 그게 뭐겠어요. 여기서 이제 저기 짐승을 비유로 들었지만 그런 것이죠. 그 밑에 뭐야? 도인이 연회는 도인이 그림은 좀 내가 요새도 뭐 그 저기 파괴 성들만 있잖아요. 뭐 원치성이니 뭐 비난받는 것이 몰래 그냥 어떤 그 세속적인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가리킨다 볼 수도 있겠지. 이 고슴도치가 저기 뭐야 쥐구멍에 들어간 거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본인도 사실 양심이 있다면 얼마나 속으로 그 뭔가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느낄 텐데, 그러니까 남한테 속이려니까 안 보는 척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할 테고. 그러니까 이게 수행자 도인이 이렇게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면은 아직은 그 저기 모습만 그렇지 실지 그런 그 마음가짐과 그런 내공이 없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걸 짐승들에 비교해서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더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은 비록 재주가 있더라도 저런 신의 업가자라는 요새만 이런 신이겠지. 그런데 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뭐 부처님이 그런 사람을 갖다가 걱정하신다는 거죠. 비구심이라는 것이 저 잘못되지 않을까. 저기 그러니까 그 세속에서는 그런데 그냥 뭐 많은 원치 않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휩쓸려 가든지 그렇게 이제 그 속에서 사는데 공동 운명 아니겠어요. 근데 비록 도행이 수행자 다운에 그게 어렵더라도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여러 성인들이 그 환희심을 낸다. 성인이나 부처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말하자면은 부처님 성인 중에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살아라. 산에 살아라는 얘기 뭐겠어요? 그 저기 산은 이렇게 앞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세속에 오염되지 않은 조용한 자연 속에서 수행에 집중할 수 있죠. 응? 다른 데 끄달림이 없이. 우리가 만데 보세요. 온갖 잡소리가 사실 우리가 요새 그러잖아요. 애들도 요새 오늘 학교 가면 그 스마트폰 같은 거 못 쓰게 하잖아요. 수시로 그냥 어디 있더라도 그냥 끄달리니까. 옛날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도 언급될 거야. 없어서 그러겠지. 근데 옛날에 마을에서 뭐 보면 뭐예요. 요새 뭐 마을에 가면은 노래방 있고 무슨 춤추는 캐바레 있고 뭐 도박장 무슨 뭐 온갖 다 있잖아요. 그렇게 끄달리는 재미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돈 쓰고 가면서 뭐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뭐 춤추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일반 세속적인 건데 그런 걸 버리고 그래서 항상 술 마시다가 술 취하다가 깨면은 허망한 거 아니야. 옛날만 못하나 뭐 거대한 뭐 가면 무도회니 무슨 큰 무슨 그런 그런 그 이벤트 무슨 큰 그런 데 갔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허망하게 다 흩어지고 오히려 더 씁쓸하게 더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듯이 근데 애초에 혼자 산중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데 아무 무슨 영향이 안 맞잖아요. 응? 그러니까 모든 나무도 그래 조용히 있을 때 사람의 이런 숲속에 와서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세상 얘기는 세상에서 하지 여기까지 와서 응? 그런 장소에 대한 그런 의식도 없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나무와 저런 참나무와 나무들과 얘기를 하고 새와 얘기하고 신선을 예를 들면 대화를 하는 것이 뭐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이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저들이 산소를 내고 하니까 그러고 저 얼마나 인과가 분명해요. 그죠? 그 뭐든지 무슨 우리가 인간의 재주 부리고 화세를 부리고 온갖 그 무슨 뭐 별의별 그 어떤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남을 이기려고 온갖 그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자연 속에서 순수로 돌아가는 말 없는 가운데 그래 자기를 정화하는 거죠. 오히려 나쁜 생각 그 나쁜 여러 가지 인연을 벗어나서 그 순수하고 청순한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거 그런 걸 좀 활용한달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처님과 성인들 얘기하지만 그런 분들이 볼 때 가능성 저게 좀 더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그런 데 대한 걸 통해서 자꾸 그런 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라 칭찬도 하고 저런 세속적인 데 넘어가는 데 빠져드는 걸 걱정 마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더 나가서는 산다는 얘기지만 수행자를 볼 때 비록 재주는 있어도 계를 안 지킨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저기 보물창고로 여기 있는데 그래 보배가 있는 곳에 이렇게 알려줘도 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려면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 내비게이션도 있겠지만 어디 가는데 그걸 다 있어봐야 안 가면 소용 없잖아요. 응? 우리가 뭐 저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음식이 있어도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이 뭐 뭐든지 그걸 직접 자기가 주체화해서 하지 않으면은 다 헛거라는 거지. 그 부처님도 그렇잖아요. 나는 그 안내하는 사람이 불과하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한테 저 우물가 때까지 들고 가도 마시고 안 마시는 거는 너희 달렸다. 그 입 버리고 물까지 판매해서 예를 들면 굳이 비교하건데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를 관심이 없고 그걸 이해 못하고 하면은 환일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성에 나오듯이 이 진리의 비, 그 복이 그냥 하늘에 비쳐 쏟아져도 그거를 자기 감당하고 자기가 자기화한다가 하는 건 그런 만큼 담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있듯이 그 마음 먹기 달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이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두줄 나오듯이 또 하나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지런히 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바로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결국 서쪽으로 간다. 방향 잘 잡아라. 그렇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갈수록 멀어지지. 그러니까 네가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에 합당한 그런 공부나 수행을 안 하고 애만 쓴다고 딴짓하면은 그러니까 요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향 간다고 뭐
어떤 사람 심하게 말하면 장자 불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예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그냥 항상 그냥 뭐 한다고. 그래봐야 실제 그게 물론 그렇게 수행한 돈이 있지만은 그걸 제대로 내용 안 하고 그냥 껍데기만 본다 하면은 아무 인과로 봐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그 원인이랄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항상 지혜라는 거는 항상 불교에는 지혜를 더 앞서가요. 어리석은 사람이 나면 도와준다고 한다고 와야 진짜 도움이 되기 그렇거녕 손해보기 싫을 수도 있어. 남커녕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수행 한답시고 하면서 엉뚱한 제대로 방향 잘못 잡고 한마디로 좋은 스승, 좋은 사람한테 지도를 못 받고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잘 이끌어가지. 이상한 납득 협작꾼이나 어떤 그 안 좋은 사람한테 당하면은 나중에 후회하고 해봐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비유를 든다면은 환자가 좋은 의사를 만나야 진단을 잘 받고 잘 고치지. 엉뚱한 그 약하면 돌팔이 약간 자격도 없고 모르는 사람한테 했다가 병만 더 키우던지 더 낭패되는 수 있잖아요. 이 공부가 중요할 때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이상 좋은 환자가 의사 만나는 거 이상으로 좋지만은 이상한 잘못 만나면 오히려 더 외도랄까 저런 어떤 그 삿된 무리한테 되면은 인생 망치는 거지. 그러니까 병 아프면 좋은 의사 만나야 되듯이 마음의 병이라든지 삶도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옛날에 스승 찾아다니고 일장 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야 돼. 좋은 스승 만나기를 우리 바람문에 나오잖아요. 좋은 도가 만나고 그래야 이룰 수 있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신문에 나오듯이 악우를 나쁜 걸 멀리하고 좋은 이제 친구나 스승을 만나라 그런 얘기야. 그 이걸 비교할 때 그런 거구나.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쌀로다가 밥을 짓는 건데, 지혜 없는 사람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되길 바란다는 얘기지. 그죠? 얼마나 이게 일상적인 평범한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 내용이라든지 방법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하려고 하는 것도 그냥 그냥 이제 이상하게 겉보기만 그런 것하고 실적으로 그 출가 동기와 과정과 그 목적과 이런 걸 분명히 해서 해야만이 출가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다음번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알기 쉬운 평범한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이게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관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알고도 못하는 거라 결국은 마음 내기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러니까 늘 얘기하듯이 나중에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사람 되기 어렵고 저 짐승은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공정하지. 사람인데도 우리가 이 불법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 하잖아요. 누가 막지도 않는데 한마디로 아침에 나왔지 안 하게 되고 거기에도 뭐 또 인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불법 만나고 불법 좋은 줄 아는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 법에 있는 곳을 알려줘도 가서 그 법을 갖다 자기가 확보해서 써야 되고 목말르면 우물에 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물 알려줘도 안 가고 하는 식이지.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우리가 몰라 못한다, 뭐 지식이 없다, 뭐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런 핑계 대는 것도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사실인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고 길을 가면 뭐가 보이는 거 열리는 것이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만 된다면은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한답시고 그냥 뭐 괜히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서 뭐 안 되느니 뭐니 탓하고 이제 뭐 원망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대로 방향 잡고 제대로 바르기를 하면은 그보다 큰 인연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생에 뭘 이런 인연이 됐는데 만약에 그걸 기회를 못 잡으면 또 그 결과의 업보에 따라서 이제 복좀 지으면 천당 가는 거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아니면 저 축생이라든지 뭐 아수라 쌍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업로름으로 계속 윤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런 기회는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응? 그렇게 생각할 때 함부로 이렇게 그 시간 낭비하고 딴짓할 여유가 없지. 응?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제 얘기는 이쯤 마치고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혹시 뭐 또 저기 필요한 질문이나 뭐 이해가 안 되든지 뭐 끝이려고 어떻게 이거